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근의 시대에 이 드러난 밑바닥과 덮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근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들이 다 마르죠. 그러면 호수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호수의 밑바닥이 드러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살펴볼 밑바닥은 이 말마른 호수의 밑바닥이 아니라 기근의 시대를 맞이한 인간의 밑바닥이에요. 한 인간의 그 밑바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을 덮어주시는, 그 밑바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6년도 여전히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너무나도 빠른 이 기술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AI가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AI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죠. 로봇이 이제는 일상 속에 들어와서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이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또 도시가 발달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마천루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빌딩의 그늘, 도시의 그늘 아래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체감 온도는 점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초연결 사회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그 고립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은 고립감을 느끼며 영혼의 빈곤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효율과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정작 있어야 할 안식은 빼앗아 갔습니다. 밤낮 없이 울리는 이 알림 속에서 정작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이 성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삶의 무게감은 정말 남다를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끼어 있는 세대, 낀 세대로서 위로는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 노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하고, 또 아래로는 이 취업난과 또 경제적 불안 속에 독립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을 건사해야 합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AI나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언제든지 대체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결혼이나 육아나 또는 노후 준비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포기하고 또 출산을 포기하는 이런 불안의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으로는 아주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 고독한 생존의 경쟁을 매일같이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위기감,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러한 삶의 풍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12장의 상황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있는 1절부터 9절까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담대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을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그 어떤 준비 과정도 없이, 그 어떤 예고나 경고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너무나도 메마르고 냉혹한 현실을 아브라함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풍요가 아니라 젖과 꿀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과 극심한 굶주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결단을 내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막상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주 혹독한 기근이라는 사실이죠.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온 자에게 혹독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깊은 당혹감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 순종의 결과가 고작 이런 겁니까? 이런 원망과 탄식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6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딜레마와도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세상의 유혹을 끊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제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경제적 한파가 몰아치고 왜 애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신앙의 논리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 그 깊은 골짜기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영적인 공백기가 우리를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근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자기의 밑바닥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생존의 어려움 앞에, 이 생존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애굽을 기웃거리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위선의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오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우리의 그 나락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가 닥치자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이면에 깔려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세상적 생존 논리를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사항을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기근이 심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삶의 무게가 바위덩이처럼 짓누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생존의 공포가 지금 아브라함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애굽. 당시 이 애굽은 이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근이 없는 그런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메말라버린 그 가나안 땅과는 달리 저 멀리 보이는 애굽은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희망의 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일강의 풍요가 훨씬 더 확실한 구원의 땅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산은 나름 치밀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거류하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류한다는 이 말, 라구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땅에 나그네로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애굽 땅에 뿌리를 내려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그 땅에 머물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야.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잠깐 동안 이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일단 살고 봐야지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도 내가 굶어 죽는 것은 원치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실용주의의 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계산기 두드리기를 먼저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먼저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쩔 수 없잖아.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넘어가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이런 논리로 이 우리의 타협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신앙의 원칙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세상의 방식은 너무나도 확실한 해결책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배드릴 시간에 거래처 사람 한 명 더 만나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 같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장부를 조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처세술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는 고지대인 가나안에서 저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리로의 추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잠시만이라는 핑계로 시작된 이 타협은 결코 잠시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발짝 내려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오는 그 길은 태산보다도 더 높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틈새로 들어온 이 세상의 논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만날 그 기근 앞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맥과 편법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논리였습니다. 내 머리에서 나온 그 생존 전략이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영적 하강, 영적 추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가 우리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공허함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이 기근이라고 하는 그 자연적인 재난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바로가 주는 사회적 공포에 또다시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장면은 이 생존의 본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자의 그 위선적인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치밀한 각본을 짜고 있습니다. 바로 사레가 자기의 이복 누이였다는 그 팩트를 이용해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부부라고 하는 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팩트를 이용해서 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반쪽은 진실이 아니냐, 반쪽짜리 진실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 진실이 아니라 의도된 기만이요, 명백한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닥친 위급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도착하기 전부터 지금 아브라함은 미리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 시나리오대로 입을 맞추자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할 그 부부 관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각본의 목적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원문을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내인 사례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런 짓을 꾸민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히브리어로는 레만이라고 말합니다. 레만. 그렇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내만 위하여. 아내가 아니라, 아내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각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 나의 목숨, 나의 이익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겪을 수치, 아내가 겪을 공포는 지금 아브라함의 안중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의 그 희생과 아내의 수치와 아내의 그 모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이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타인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생존만이 절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사레를 이방왕 바로의 침실로 밀어넣는 끔찍한 그 거래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함을 넘어선 배신입니다.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아내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느꼈을 그 배신감과 공포가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사례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사례는 몰라요. 못 들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 사라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례는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침묵 속에서 남편을 향한 그 사례의 비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존의 그 위기 앞에서, 공포 앞에서 괴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점잖은 교양인 같고 믿음 좋은 성도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생존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 생각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동료를 배신하고 또한 신앙의 양심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타협과 거짓들이 실상은 아브라함이 나의 누이라고 하라는 이 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향하여 나의 누이라고 하라는 이 말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동료를 받고 올라가고 이익을 위해서 고객을 속이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아내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노비와 금은 보화를 얻었습니다. 아내가 팔려가는 대가로 얻은 그 재물들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양떼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뼈를 깎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몸서리 쳤을 것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 부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으로서의 그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로서의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들고 있는 그 금덩어리는 마치 불덩어리처럼 그렇게 뜨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꾀로 살려고 발버둥칠 때 우리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까지 팔아 넘길 수 있느냐? 너의 생존을 위해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그 비겁한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는 왕에게 빼앗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인 그 씨, 자손에 대한 그 약속 언약은 지금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선택했던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무력감과 죄책감 속에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바로에게 한마디 항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수습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17절의 주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주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갑자기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두 손을 놓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닫혀버린 문, 아브라함이 실수로 망쳐버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수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돕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회개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짓말쟁이요, 여전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그야말로 파렴치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12장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전혀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1도 신실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이 사태를 수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격 없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지금 이 일을 수습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사례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쓰인 이 히브리어 원어가 훗날 출애굽기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라고 바로에게 명령하셨을 때 바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출애굽 사건의 예고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구하시기 위하여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이 사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그 비겁한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섭리의 재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적 관점으로나 도덕적 관점으로나 바로는 지금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로는 넉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것은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왜 내한테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방 왕에게 꾸지람을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치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심지어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거부가 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걸 바라보죠. 뭡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뭐 하자는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거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비참한, 참혹한, 비겁한 그런 짓을 하라는 말입니까? 말하란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얻은 상급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한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재물은 아브라함의 능력의 증거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은 그 재물, 아니죠. 자기가 얻은 그 재물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잘했지. 그때 내가 머리를 잘 굴렸으니까 이만큼 부를 이루고 이만큼 떵떵거리고 살게 됐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재물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겁한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비겁하게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내가 너무 심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나의 꾀가 실패로 돌아가고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여러분 혹시 홀로 앉아 울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어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더 강력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전은 나의 도덕적 완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탕자 같은 우리를 멀리서도 알아보시고 벗은 발로 달려와서 목을 안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근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아브람과 그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부인 그 아내를, 사례를 지옥의 땅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 그 레만의 인생, 나만의 인생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적에 이 애굽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다시 올라오심으로 참된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 벗겨지셨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 거짓과 타협, 자기 보호의 논리를 내려놓고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딛고 다시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시다. 사업장의 장부를 정직하게 다시 쓰십시오. 소원해진 가족의 손을 잡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줄을 놓고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다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선 아브라함이 훗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더 단단한 믿음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6년에 이 혹독한 기근 속에서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근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살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기 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애굽을 떠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